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을 약속하셨고 또 회복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회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회복이라고 번역된 단어 아포카타시스는 어떤 뜻일까요? 성서시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단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천문학에서 달과 별들이 시간이 지나 예전의 자리로 돌아올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또 상업적인 용어로 모든 채무가 끝나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 또한 사용했습니다.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된다, 다시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아가 몸에 질병이 있었을 때 그 병에서 나음을 받다, 고침을 받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로서, 병에서 낫다라는 의미로서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정리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다, 다시 시작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아포카타스타시스,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이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말씀 20절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의 시점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하늘에 계셨답니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회복, 아포카타스타시스를 정의하면, 바르게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알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회복의 목표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몸은요, 아프지 않는 몸이었어요. 또 늙지 않는 몸이었고요, 죽지 아니하는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들은 부유했어요. 또 아주 인류의 역사에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아파할 이유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늘 그들과 동행하시고 대면하시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울증, 두려움, 낙심, 염려와 근심이 다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시점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회복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회복의 완성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이 회복의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우리가 완전히 몸과 영이 부활한 영성체의 몸으로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회복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회복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회복을 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첫 번째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선한 일을 해야 우리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수 있는지를 우리보다 앞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회복으로 나아간 용감한 자로 우뚝 선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야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달랐습니다. 먼저 에서는요, 성격이 아주 호방했어요. 호전적이고요, 거치고, 그리고 아주 힘도 세고 일도 잘하고 사냥도 잘했습니다. 리더십도 있고요, 전형적인 상남자였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정반대였어요. 내향적인 성품에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어머니 곁에 있었고요. 하지만 아주 욕심이 많고 이기심도 많고요. 무엇보다 머리가 잘 돌아서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모로 볼 때에 이 야곱, 참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참 마음에 드는 인물은 아니에요.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교활한 인물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야곱, 늘 에서의 장자권을 탐했어요. 당시 장자권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장된 권리였거든요. 그러던 차에 기회가 왔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때를 노려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버지 이삭이 연로하여서 장자 에서를 불러서 장자권을 행사하게 하려고 했어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장자에 관한 그런 상속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처럼 분장하고 또 연기를 해서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거예요. 이 일을 이후에 에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와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나에게도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창세기 27장 39,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아우를 죽을 때까지 섬길 것이다.
이런 기도를 받았으니 에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도 머리끝까지 날 것이고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막 눈이 뒤집혔을 것이며, 그리고 이 동생,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인 이 동생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에서의 칼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해야만 했어요. 아버지 집 브에세바로부터 약 600km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자의 신분이 된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가 겪은 두려움, 그가 소유에 가진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먼저 야곱은 온실 화초처럼 집안에서만 자란 사람이에요. 어머니 품에서만 있던 사람이에요. 600km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여정은요, 광야의 길을 넘어서야 하고 사막을 건너야 되는 길이에요. 낯선 환경, 가보지 않은 세계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곳에서 적응해야만 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가보지 않은 곳은, 알지 못하는 것을 해야 하고 가야 한다면, 또 적응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느껴요. 또 어떤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지금 떠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 어머니, 아버지를 언제 배울 수 있을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실제 수십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그에게 있어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야반 도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야곱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 힘을 합해요. 합력해요. 그래서 정말 선을 이루어요. 두려움에서 용감함으로 변화돼요. 회복이 됩니다. 두려움으로 떨던 자가 용감한 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야곱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두려움에서 용감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두려워 떨던 자가 어떻게 이 용감한 자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꽉 붙잡았어요. 그 순간부터 그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 에서의 칼을 피하여 이 야반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이제 잠시 쉬게 돼요. 너무 피곤해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입을 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까지 닿는 아주 긴 사닥다리가 있었고요,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의 맨 위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언약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내용적으로 볼 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말씀은요, 야곱아, 내가 너와 네 자손을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여서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와 네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진 것이 아무도 없어요. 자녀도 없고요, 엉망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언약의 말씀을 쏟아내요. 보겠어요. 우리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 있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너와 네 자손 가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또 두 번째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안전보장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세요. 약속해 주세요.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키겠다. 이 언약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아요. 또 세 번째 그가 받은 언약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네 갈 길을,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인도하겠고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허락하세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번성하고 잘되고 형통하게 될 거라는 복을 약속하셨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도 주셨으며 네 앞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라던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야곱이 두려움의 안개가 싹 거쳤을 거예요. 그리고 확신, 용기, 담대함, 믿음에 대한 또 소망의 아침이 밝아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 때 비로소 그 언약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내 믿음을 굳건하게 받고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야곱처럼 어디 사막이라도 가서 꿈을 꿔야 할까요? 아니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지금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정말 많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해서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또한 선지자나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고요, 성령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이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다 지금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문화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면 그것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야곱화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고 나와 내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실 거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가족이 어디를 가든지, 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는 순간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축복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고 견디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 잘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은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심령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떻게 하였기에 그가 진정 두려움으로부터 회복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두려웠던 자가 이 용감한 자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예배에 집중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꿈에서 깨고 나서 그가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오늘 보면 18,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곳에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예배 처소를 세우고 예배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두려움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요, 일시적 단편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창세기에 기록된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여러 번 나타나요.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는 예배에 집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함께 춤을이라는 이 짧은 에세이글 하나를 읽었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 노인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길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보니까요, 인생길에 여러 발자국들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발자국도 있고 내 발자국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내가 아파하고 시련이 있고 내가 힘들어할 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따졌어요. 왜 이 발자국이 왜 2개밖에 없어요? 평상시엔 4개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가 그때 너를 안고 갔다. 감사해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다 보니까요, 이번에는요, 인생길 위에 막 발자국이 난잡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또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이 발자국들은 뭡니까? 이렇게 난잡하게 이렇게 막 발자국들이 찍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노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두려움이라는 강을 건널 때 나도 함께 건넜고 그 두려움이라는 강을 건넌 이후에 너의 손을 잡고 너무 기뻐서 너와 함께 춤을 춘 흔적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두려움을 함께 건너가 줄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강을 함께 건넜을 때 내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춰줄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야곱의 말씀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아도 되는 거예요. 꼭 붙잡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치유하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의 물리적인 양을 늘려가시고 무엇보다 예배의 질을 높여가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용감함으로, 두려움에 떨던 자가 용감한 자로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